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우리 이 시간 김대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가족 사랑은 진리입니다. 네, 제가 나름 신경을 써서 만든 제목인데요. 쉽게 말하면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진리라는 건 언제나 옳은 것이고요. 또 진리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족은 언제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해야지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목이 가족 사랑은 진리다 이것입니다. 오늘 설을 맞아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그렇게 좀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부부끼리 또 부모하고 자녀 간에 그 간격이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거운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 없습니까?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이 가족들을 더 사랑하셔서 내일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입니다. 특히 한 40대 이상 정도만 가면요,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지긋한 분들께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반응을 듣기가 쉽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돌보는 것, 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돌보는 것, 또 관심을 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돌봐줘라, 또 관심을 가져라, 도와줘라 이런 말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돌보란 말씀이시죠? 자기 가족을 돌봐야지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가족을 돌본다 이 말에서 도대체 이 돌본다는 단어가 뭘 정확하게 의미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강아지도 돌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본다는 말하고 남편을 돌본다는 게 이게 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가족을 돌본다 이러는데 이 돌봄의 의미가 뭘까?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너무 따집니까? 다 여러분께 정확한 말씀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봤는데요.
돌본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프로노에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 그러니까 가족을 돌봐야 한다 이 말은 가족에게 관심을 줘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에게 관심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에게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관종으로 쓰더라고요. 왜 관심받고 싶어서 일부러 특이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면서도 설마 이런 단어도 사전에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사전에 있었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관종,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관심종자의 준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크크대며 웃었는데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요즘에는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신조어도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위 관종을 주위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관심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나름 식구들한테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고 자상한 아빠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죠. 또 퇴근할 때는 애들 좋아하는 붕어빵, 아이스크림도 사가곤 하죠. 물론 생일도 또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깁니다. 이만하면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주 전에요, 이 아들 하나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편 당황도 되면서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식구가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늘 큰 소리로 호통치고 또 강하게 보이는 남편도요, 사실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난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늘 손살에 치는 고향의 어머님도요, 어쩌면 우리의 전화를 매일 저녁마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 이유도 없이 버럭버럭 화내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말끝마다 쏴붙이고 흘겨보는 그런 아이들도 어쩌면 10대 청소년들만이 느끼는 독특한 외로움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달라고요, 이 말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심을 주고 계시다면 좀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관심도 못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돌보라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관심을 주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 이것입니다.
즉 가족을 돌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있는 디모데전서 5장은 당시의 과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 안에는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과부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 꼽으라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이 계시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 과부들은요, 상속권조차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바로 빈곤에 빠지곤 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돌봐야 했을까요? 누가 이들에게 음식을 줘야 하고 누가 생활비를 줘야 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럴 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면 국가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국가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당시 로마라는 국가도 이들 과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잘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 시대에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누구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돌볼 책임이 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없다면 그 손자가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같이 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 궁핍한 어머니와 가족을 돌볼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고 그 가족에게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 가족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에 힘써야 되고요. 또 불쌍한 교인들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보다 더 우선적으로 누가 이 과부에 대해서 돌볼 책임이 있냐?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친척, 특히 가족들이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관심도 주셔야 되지만요, 관심과 더불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로만 잘 계시냐고 하지 않고요, 용돈도 좀 주시고요. 또 힘든 형제가 있으면 쌀 한 포대나 또는 옷 한 벌이라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가족들에게 응어리진 게 아직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심으로써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가만히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단순히 가족을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족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가족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즉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배반한 변절한 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표현은 더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보다도 더 악하다고요? 네, 불신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왼쪽엔 이슬람교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세우시고 심판을 하신다면은 누가 윤리적으로 더 나쁘냐, 그렇게 하시냐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전혀 믿지 않는 이쪽의 이슬람교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외면하는 이 오른쪽의 크리스찬에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거의 위협하는 식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냐? 우리가 가족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년 전 인도에서 CDTS라는 선교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 훈련은 가족들이 함께 훈련받는 가족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정들과 함께 4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힘든 점들도 많았었습니다. 특히 그 더운 나라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서 온종일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망한 말씀인데요. 아내를 참 사랑하는 편인데요. 그때는 진짜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화딱지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요. 그 시간에 저는 조용하게,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사랑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좀 이상한 기도 같죠? 그런데 이게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저는 저의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며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사랑,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명도 바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한 겁니다. 주님,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이 훈련받았던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 형제, 내가 어젯밤에 자기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야,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깝다고 해서 또 친하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그렇죠.
회사 여직원에게는 아주 유머스럽고 대인배인 남편들이 집에서는 아내한테 거칠게 말하고 심지어 말도 안 합니다. 반대로 어떤 아내들은 교회에서 배식할 때는 아주 친절하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남편한테 알아서 드세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고민이 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인데 마주치는 게 너무 싫은 시누이나 시어머니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간단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또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은 반드시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동물들도요,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알죠. 단천을 걷다 보면 오리 가족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저 오리들도 자기 가족들을 사랑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물성도 여러분, 가족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지금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가족이란 개념을 이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샘물교회 교인들, 바로 이 교우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두고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에는 누가 모여 삽니까? 바로 가족들이 모여 살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집에도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샘물이란 이름의 이 아름다운 집안에 모여 있는데요. 이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린 피보다 진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샘물 교우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김씨 가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족인 샘물 교우들도 저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제가 김씨 가문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더 큰 가족인 여러분, 바로 우리 샘물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땐 제가 도움도 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에게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희 가족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들 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나의 큰 형님이지, 저분은 나의 부모님 같은 분이지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조심조심 걸어오시는 연로하신 성도님 보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아려옵니다.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님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동생 같은 분이지. 그래서 그런 동생 같은 교인들에게는 밥도 사주고요. 또 때로는 선물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한테는 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샘물교회에 안타깝게도 동생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챙겨줄 수 없음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한번 목장 식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화나게 해도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요, 때로는 되게 속썩이고 때로는 서운하게 해도 무조건 사랑하고 따뜻한 관심을 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 가족이니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목장 식구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상담학자가 말하기를 친밀한 관계가 가진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이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시선을 피하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데요. 친밀한 가족인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물 성도 여러분, 직장 동료보다도 더 친밀하고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 가족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한 피로 한 가족이 된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에게 관심을 주고 도와주시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기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들은 가족도 사랑하시고 또 목장 식구들도 사랑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목장을 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시면서 나도 그 사랑을 가족에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가족을 사랑하겠노라고 또 목장 식구들과 또 샘물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